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성과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에게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태어난 나의 영혼아 이바와 수금 되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어째야 나의 마음이 깨어 정해졌으니 나는 제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세금대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깨어 정해졌으니 나는 제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세금대라. 새벽에 내가 멜로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어제야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나는 제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세금대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서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향하라 나에게 안친 그영 죄의 이름 앞에 나드서 어르고 나의 슬픈 세상은 그 나의 삶들을 십자가 앞에는 모두 버리고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보지 못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되었던 그 말씀 정리 유인물을 뒤에다 놨습니다. 가져가셔서 밴드에 또 그 영상이 있으니까 보지 못한 분들은 보시고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과 관련된 것이겠죠. 분별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가 되려면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기초는 바른 분별력입니다. 바른 분별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받지 않는 예배가 있겠죠. 그죠? 분별력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벌려도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였어요? 본질적으로 분별력의 차이였어요. 분별의 차이. 기본 근본으로 들어가 버리는. 꼭 가져가시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을 관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 상황이 뭐 들쑥날쑥하는데 우리가 더 불편하더라도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의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삶의 현장에 계신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기를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경 스케치 왕복 이전 시대 중에 광야 시대 광야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게 나오네. 궁금하죠? 나온 김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애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 같죠? 나도 깜짝 놀라네 지금 나와. 왕국 이전 시대의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고 이 광야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스케치 정경개관 이 그림은 여러분이 시간날 때마다 이걸 좀 보세요. 보면은 성경의 큰 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공부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틀 지금 다시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또 얘가 예배가 끝나면 이걸 또 이 그림을 그대로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틈내는 대로 자꾸 말씀 통해서 묵상을 하시는 묵상. 믿음 묵상이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 그러면서 그 돌리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나고 그 깨달음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깨달음이 내가 깨닫는 것이.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왕국 이전 시대가 7시대죠. 첫째가 무슨 시대죠? 아담 시대. 따라서 아담 시대. 아담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따라서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 시대. 따라서 족장 시대. 예,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 11장이 끝나는데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무너진 그곳에서 저주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했죠. 출애굽기 15장까지. 그 다음에 합시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와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 따라서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 따라서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왕국 이전 시대. 그래서 사사기 2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지만 거기서 말하는 역사의 인간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간 제도로서의 임금, 세상 임금이 없었지만은 실제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쓰여진 성경이 룻기죠. 이 어두운 시대에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다. 여러분, 별은 언제일수록 더 빛을 발하죠? 어두울 때.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두운 시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만 죄를 안 지고 그러면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내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어요. 다 죄 짓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경제 세계에서 수요가 옛날에는요 물건을 지금 갑자기 물건 얘기를 그러는데 물건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들면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물건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든다고 장사가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만들어지는 건 많은데 살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왜 아이폰이 물건도 잘 만들지만은 아이폰이 왜 이렇게 잘 팔는지 아십니까?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판매 전략을 잘 짰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기 전에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먼저 이런 물건이 아닌데 이거 팔면 살게 안 살게 물어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딱 해가지고 나 이거 사고 싶어 한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럼 아이폰에서 아이폰을 몇 개 만들까요? 100개만 만들어. 100개만 만들어가지고 며칠 날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개만 만드니까 1000명이 산다고 했는데 1000명만 사겠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제로 사는 사람은 1000명이지만 100개 그러면 줄을 서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맨 먼저 샀다고 사람들이 막 나 아이폰 샀다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야. 살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건 만들기만 하면 다 사면은. 아이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치? 잔뜩 만들지 처음부터. 잔뜩 안 만든다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시대일수록 참 믿음은 오히려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탄할 때 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진정 거기에 내 마음에 믿음의 빛이,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민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에서 진수가 왔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 견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사실 광야 시대를 공부하지만 광야 시대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이 광야 시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 정말 입장은 이해가 돼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그 광야 그 고생 그 여정을 보면서 실제로 거기 가고 오면은 우리 하나도 못 살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생각했으면 저랬을 텐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가 성탄에 그런 성탄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닥치지만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 광야 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살 길이 열려. 죽을 것 같은데 또 살 길이 열려. 하나님.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인데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보통 성경에서 가장 그 성경의 뼈대가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이 광야 시대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기록됐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지났어요. 이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받은 사람들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 다 죽고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지키라. 40년 동안 삶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은, 자, 이제 우리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16장,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까지인데, 광야 시대 개관이에요. 광야 시대는, 자,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공부하면서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딱 먼저 지명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이런 장소들을 4군데로 크게 딱 찍어놨어요. 4군데로 딱 찍어놨어요. 우리도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어디서 쉬어야지, 어디서 중요한 데를 찍고 가지 않습니까? 몇 군데? 그 과정과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시대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 지도에서 먼저 딱 이 광야 시대를 이해하려면은 요 장소를 딱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출발은 어디냐면 스루 광야에서, 광야 시대는 홍해를 건너서 스루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시내산으로. 자, 4군데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스루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특별히 스루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2년이지, 2년.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38년이 걸려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뺑뺑이 돌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 40일 동안 정탐하고 건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마치 이것이 우리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구속돼서 재판 결과 떨어지기 전에 그 앞에 것까지 날수를 쳐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벌 주는데 2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10명의 그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이들을 말하잖아. 너희들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근데 아마 하나님도 이게 여기서 나왔나 봐.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갈 때 보면 그 형량을 따질 때 그 재판받는 그 전까지 과정까지 다 채서 형량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죄는 2년 인생 지나서 잘못을 했는데 40년을 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켜요. 40년. 그래서 수르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되는데, 이 속에는 수르 광야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라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중이라고 되어 있죠. 도중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 그래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5장소에서 어떤 5장소가 나옵니다. 5장소, 그 다음에 5사건, 그 다음에 2사건 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5사건, 그리고 2사건 가는 도중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사건 8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외우려면 5, 5, 2, 5, 2, 8 어떻게 하라고요? 5, 5, 2, 5, 2, 8 5, 2가 맛있죠, 그죠? 5, 5, 5, 2, 5, 2, 8자
528 과정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이 네 가지 일단은 네 가지 지명 수르광야,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요단강 맞은편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건너갈 요단강 맞은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모압 평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그 마지막 율법을 말씀 설교를 한 겁니다. 고별 설교를. 고별 설교 치고 굉장히 길게 해주죠. 읽으려면 내가 읽어도 그렇게 길은데 설교문 모세의 설교문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모세가 설교한 거. 어느 날 잡아서 모세의 설교문을 다 같이 읽을까 주일날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5, 2, 8 이런 사건과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밴드에 올 테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만 잘 들어도 수업만 잘 들어도 공부를 수업 듣는 게 참 중요하게. 하지만 예수 복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 수업은 어떤 중요한 거 꼭 집어주는 거지. 진짜 공부는 누가요? 내가 직접 읽어봐야 돼요. 저도 요즘 시간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모세 선교사님 그 공부를 요즘 하는데 성경 공부 들을 때 그거 보고 다 몰라요. 몇 가지 큰 거 몰랐던 거 하나만 탁탁 찍어 몇 가지 건지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내가 책을 다시 봐야 돼. 책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건 설교가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은 이 듣는 건 더더욱 소중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 크게 제일 먼저 나왔던 지명이 뭐였죠? 수르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그래서 오늘 광야 시대에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디를 거쳐갔나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1번의 과정을 수르광야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뭐가 빠진 것 같다. 내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 그냥 해야겠네. 바로 가야겠습니다. 다시 수르광야. 수르광야에 들어서 사흘 길을 가서 물이 없어서 이제 수르광야에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곳이라면 마라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에 물은 발견했는데 나왔는데 물이 쓴 물이야. 써서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비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그곳이 마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림에는 12샘물과 70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뭐냐면 야자수나무.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저는 구경만 하고 우리는 못 사왔는데 야자수 열매 이게 말린 거 그걸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게 야자수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지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온 지 지금 이 신광에 이른 때가 한 달 반 보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게 준비했던 게 많이 준비하지만 다 떨어진 상태에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여러분,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휴, 내가 괜히 예수 믿었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참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이 현상이 뿌리가 없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맞아요, 이 사람들 말처럼 맞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 안 하면 본 거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 복잡하네, 그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 10명의 정탐꾼이 없는 거 못 본 거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본 거 그대로 말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빼버렸어.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벌평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말 그대로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에서 죽었더라면 그때가 더, 지금 그때보다 지금 안 좋다는 걸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싶으면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말.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낳은 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낫고 영광 저 산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가 더 좋았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아브라함처럼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은 새로운 본향을 바라본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 우리의 육신의 본향을 알고 저 영광 그 본향을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으면 우리는 태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 갈 데가 세상밖에 없어요. 내가 갈 그 본향, 진짜 본향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없는데 다시 가야지. 그냥 있던 데 다시 가야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여주고, 만나가 언제 끝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쳤어요. 거기서는 니네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땀과 수고. 어떤 선교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빨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이 이게 깨끗하게 그게 생각나서, 변화산 사건이 생각나서, 주님 빨아주십시오. 그것도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옷을 입고 내 기도가 끝났는데 옷이 새 옷이 되고요. 깨끗. 그래 한두 번 경험한 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 고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선교사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숙소에 들었는데 그날도 피곤한데 옷이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듣던 게 기억나서 기도를 했거든. 근데 빨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그래. 야, 세면장 가면 비누 있다. 빨아라.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양쪽.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신광야입니다. 수르광야,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건. 다시 한번. 그 다음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불. 항상 광야를 갈 때 제일 큰 문제는 물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많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아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쳤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뭐냐면 세례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반석의 불도 뭐냐면 이 반석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치니 여기서 실제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댔죠. 그죠?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두 눈을 보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찌 믿겠느냐. 네? 여러분 이건 땅의 일이요. 이거 믿겠어요? 반석을 쳤는데 물이나 생수가 터졌어. 이것도 그 예수님이 네가 땅의 일을 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과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구약은 엄청난 사건 같지만 그래봤자 땅의 일. 근데 이 땅의 일도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하늘의 일이에요. 더 믿기 힘들겠죠. 더 믿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은 실제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거기 고린도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던 것처럼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쳤어요. 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죠. 요한복음 17장 38절에 명절 끝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 외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령이에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했어요. 우리는 영광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영광을 뭐냐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세상 것에 찌들어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 내가 얻는 것만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주는 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해 능력을 받는 것, 내가 많이 갖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갖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게 능력, 버릴 수 있는 거. 그 예수님이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했어요. 진짜 권세는 버릴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거. 얻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는데 다 뭐 공짜로 준다고 보세요. 막 줄서지 사람들이 막 많이 있어도 막 지금 진짜 권세는 버릴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항상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은 사실은 사건, 믿기 힘든 사건. 구약은 땅의 일, 신약은 하늘의 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아니 목사님들도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우리 그 박한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그 동료 중에는 귀신 안 믿는다고. 그런 게 어디 성경 아유 목사 말은 친구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그 다음에 반석에서부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비딤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 아말렉 족속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우리가 제가 전체 끝까지 처음부터 보진 영화를 정식으로 보지 않았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스파르타 군대가 페르시아고 그리스 군대가 전쟁하는 건데 그 페르시아가 왔는데 수만 명이 왔는데 300명으로 싸우고 이겨요. 나중에 근데 300명으로 진짜 거의 승리하는데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지형이 그 300명의 이 용사들이 싸움도 잘했지만은 지리적으로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여기 같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형이야. 그래서 오는 대로 오는 사람 맞고 앞에서 죽이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인원이 훨씬 많아요. 아말렉은 기껏해야 그 학자들 말에 하면 아말렉 이때 왔던 사람들이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아.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200만이잖아요. 전체 인구가. 근데 지형적으로 함께 200만이 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 지금 아말렉의 게릴라 전술. 여러분 그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게 뭐예요? 미국과 전쟁에서 이긴 게 베트남이야. 프랑스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폭탄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못 이겼어요. 미국이 베트남. 이 게릴라죠. 치고 빠지는 게릴라죠. 이 아말렉이 뭐였냐면 치고 빠지는 전술이에요. 치고 빠지는 전술. 그런 전술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긴다. 참 제가 아직도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집사람하고도 얼마 전에 참 감사했던 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어렵지만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아팠던 분들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선지 선도 돌아왔고 이덕 집사님 몇 달을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돌아서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예배 나오시고 이래저래
하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당장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올려야 돼요? 이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손을.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언제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요때만 하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길 때까지도 올리고 있어요. 이길 때까지. 모세 혼자 있으면 적겠죠.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옆에도 잡아. 여러분, 혼자는 누구든지 힘들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도지만 자꾸 얘기해야 돼. 기도를 부탁해야 돼.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 제도를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 근처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르비딤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소식을 그때 듣고 나서 이제는 사위하고 이제 사위 보러 왔겠어요. 딸 보러 왔지. 딸하고 이제 데리고, 딸을 같이 데리고 왔구나. 딸은 같이 여기 안 갔었으니까 출애굽한테 데리고 사위가 잘 있나 왔다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 얘기? 가만히 보니까 모세 장인한데 모세가 사람이 200만인데 여러분 10명만 모이도 문제가, 이 조그만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200만인을 모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 없는 데는, 세상에서 문제 없는 데는 어디에?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공동묘지 가기 전까지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와서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다 모세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장인부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 하나. 저러다가 사여 명 짧아서 우리 딸 금방 바보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장인 입장에서 딸 바보 안 만들려고 저러다가 우리 딸 금방 바보 되겠어 해가지고 왜 미련한 짓 하냐. 왜 네가 먼저 그거 다 하냐. 이거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만 네가 하고, 응? 중요하지 않은 거는 부목사님한테, 강도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신방전사님한테, 속장님한테, 구역장한테 맡겨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그렇게 해결하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우대요. 참 희한하죠. 이들은 이방인 제사장이거든요. 이방인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런 지위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근데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야. 아무나 이 사람들 세우라고 안 했어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했어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보세요. 사람이 볼 때 여기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 능력 있는 자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교육자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담금이 343만 2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올해 부담금이. 근데 부담금이 432만 원이나 들어왔대. 그래서 100만 원이 남는데 나는 분명히 342만 원을 보냈는데 통장에 찍힌 것도 분명히. 근데 보니까 진짜 그 보는데 녹동교회라고 찍혔어. 찍히기는.
어떻게 하지? 1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보냈으면 받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녹동교회로 해서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443만 2천 원인가가 들어갔어. 그래서 100만 원을 돌려준대.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30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서기 목사님하고 회계 목사님하고 아무도 얘기 않고 50만 원씩 갈라가질까 그냥? 은행에서 연락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안 썼는데 내가 아니 하긴 아닌데 이렇게 분석해 보다 보니까 아니 그 교회도 이 들어간 게 보니까 들어간 거래처가 있잖아요. 국민은행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린 국민은행 거래도 않거든. 근데 들어가면 녹동교회에서 보낸 걸 해놨어.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 거 보내면 녹동교회 써서 보냈어.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교회도 자기네 거 다 낸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더 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녹동교회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아 근데 사람이요 괜히 꽁돈 생긴 기분 들더라고. 100만 원 분명히 나는 안 보냈는데 근데 그 회계 목사의 통장에는 분명히 녹동교회라고 찍혀있어. 근데 다른 교회 보내면 나는 보낼 때 부당 보낼 때 녹동 부담금이라고 써서 보내거든요 항상. 근데 하나만 녹동교회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냈다 이거요. 그래서 100만 원 거슬러줘야 된다 이거 거기서는. 그래서 맛있는 건 한국을 가지고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정보다 너무 일찍 늦게 끝나네요. 일찍 끝났어요. 오지야 나의 마음이 오지야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나는 제 찬양하리라. 여러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어제야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제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노래. 어제야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즉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지금대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나의 노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광야 시대 수르광야에서는 시내산까지 첫 번째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렸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이브리서 11장처럼 이제는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상황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미련이 없고 위의 것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아말렉까지는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길 때까지 힘들어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무장제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돈 많은 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 병든 분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에서 버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알코올과 어둠과 세상의 풍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아버지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온 광야에서 그러한 불평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경우는, 그러나 아버지 믿음의 뿌리 있는 사람은 그들이 나음과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더 낫고 영광 산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불려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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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배치하게 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 그만 있다가 말하는 오늘 이의 삶의 광야 같은 일 만나죠. 할 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반석의 문을 내신 아버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신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까지 우리의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도우시기에 능력 있는 자 되길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하며 의리하는 자가 될 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녹정관의 교회 가족들 식구들 한명한 명원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질병과 눈의 먹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배에 멀어진 영혼들 세상의 아버지 풍속에 아버지여 알코올과 아버지여 과거의 구슬에 하기 위해서 잘지 못한 여러 고통나는 교들을 보게 계시고 주여 역사에도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도 자유케 하시옵소서. 해당의 권세도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국 이전 시대 중에 광야 시대 네 번의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리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들이 나음과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이제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새로운 본향을 바라본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간구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